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루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분열과 또 갈등 문제에 대한 해법은 사랑과 믿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왕, 나의 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며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시간에 바울은요,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영적 실제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저 마귀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신 분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자, 반면에 이렇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실제적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살기보다는 신앙
껍데기만 붙잡고 혹은 그림자만 붙잡고 여전히 영적 궁핍함 속에 살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단들이 그렇죠. 오늘 그 이단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볼 텐데 우선 첫 번째로 16절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유대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그림자를 마치 실제인 것처럼 따르면서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일들이죠. 그러나 이것을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걸 잘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원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왜곡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율법이 정한 것만 먹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너무 귀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환경운동도 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요, 어떤 환경주의자들은 아주 극단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들은 그들의 도덕적인 우월주의가 마치 율법주의와 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대부분의 환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선한 마음으로 또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또 고기 먹는 것도 좀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불편해지는 삶의 모범을 보이죠.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과격한 이들은요, 이제 곧 이 환경 재앙으로 인해 종말이 다가올 텐데 지금 당장 극단적으로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나는 옳고 그들은 틀렸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바를 따라야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고 지구를 살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들이고 또 도덕적인 열등감을 갖게 만들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유대주의에도 율법주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행함으로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도덕적 열등감을 갖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만유 구원의 비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는 이 놀라운 비전들을 왜곡시키는 것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유대 율법주의는 결국 신앙의 껍데기고 그림자에 불과한데 이것을 붙잡으면서 진짜 알맹이인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그림자 붙잡지 말고 이제 신앙의 진짜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그림자만 붙잡는 이단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신비주의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겉으로만 겸손하고요, 속으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이렇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근거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어떤 신비롭고 특별한 체험이나 환상을 보는 것에 집착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이 본 것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주관적인 체험에 의지하는 신앙은 결국 현실을 헛되이 과장하고 말게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 붙잡고 그림자 신앙만 붙잡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신비는 무엇입니까?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신비야말로 최고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신비인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미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짜 신비주의인 것이죠. 이와 같은 신비주의적 영성에 눈을 뜨면 우리는 주변의 성도들이 이미 내게 다가온 기적임을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과 연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처럼 19절 말씀처럼 서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믿음이 자라는 기쁨과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체험을 더 우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는 성도들은 영적 열등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어떤 신비한 환상, 신비한 음성, 신비한 체험을 붙잡고 신앙의 껍데기, 신앙의 그림자만 따라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신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일상의 모든 삶이 신비임을 깨닫고 그림자 신앙 붙잡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온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존귀히 여기며 연합해서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그림자를 붙잡는 이단은 금욕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어떤 이단들은 영혼과 육체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거룩한 것, 육체는 죄악된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육체의 욕망을 철저히 죽이면서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죠. 이들은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과 고행으로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함으로써 경건에 이르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자의적 숭배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명분은 예수님을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의지력을 숭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의지로 철저히 금욕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까지도 다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을 칭찬하고 그 인내력에 박수를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삶은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방송인이 외모 강박증으로 인해 고생했던 글을 인터넷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모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다이어트 강박증이 생겼고 폭식과 다이어트를 번갈아 하면서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져 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외모를 가졌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어떤 주제의 영화를 보게 되면서 마음 자세를 다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모 강박증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욕주의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몸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 다 피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금욕하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한 경건은 그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쳐서 몸을 괴롭게 해서 더 깊은 경건에 들어간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혹은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은 다 잘못된 이단들이죠. 이런 금욕주의적인 신앙은 신앙의 그림자만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알맹이이신 우리 신앙의 알맹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함께하게 하신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 더 나아가 자연의 모든 생명들까지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그림자, 껍데기만 붙잡지 말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그림자만 붙잡게 만드는 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인간의 행위도 신비의 체험도 금욕주의도 모두 신앙의 그림자를 붙잡는 것일 뿐임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온전한 믿음 안에 자라게 해 주옵소서. 그 신앙의 풍요와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매일매일이 찬송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